김종신 집사입니다. 이런 날이 제 평생에 올 거라고 제가 단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이런 날이 오게 됐네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눈을 뜨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오늘 수요 예배에 성도님들이 안 나오셔서 저랑 사모님이랑 둘만 이 본당에서 서로 포럼하고 끝냈으면 좋겠다, 깔끔하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뭐 잘 아시겠지만 사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뭐 예전에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뭐 100명 뭐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성탄 축제든 뭐 이렇게 렘넌트 축제든 할 때 제가 이렇게 나와서 마이크 들고 많이 떠들었잖아요. 그래서 뭐 그 회사에서도 제가 저희 회사에서도 그런 일을 많이 해요. 한 600명, 700명 앉혀놓고 한 2시간 동안 저 혼자 마이크 들고 떠들어요. 막 혼자 떠들고 뭐 사람들 좋다고 웃고 그런 건 제가 잘하는데 이렇게 예배 시간에 저보고 메시지를 하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한 주간 굉장히 당황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말씀을 좀 여러분들이랑 같이 우리 성도님들이랑 나누면 좋을까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제 자신을 둘러보니까 제가 한 20년을 그래도 우리 이 다락방에서 제가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하는데도 20년을 들었는데 제가 그래서 저도 사실 그런 게 있거든요. 제가 어떤 주변에 직장 동료나 누구를 만났을 때 저한테 그 얘기를 하거든요. 너 교회 다니잖아, 너 예수 믿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당당히 얘기하면 그래, 나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았어 얘기하는데 그 이후에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 예전에 그 전에. 그래서 야, 너 끝이야? 그게 뭐 이런, 그래서 뭔가 저한테 원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그래, 내가 언제가 될지 모르는데 내 주변에 아니면 내 동료가, 내 친구가 나에게 이 복음을 듣고 싶어 할 때, 어떤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할 때 내가 좀 전해줄 수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겠다 해서, 우리가 시험 족보가 있잖아요. 시험 볼 때서 내가 족보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겠다 해서 제가 한 몇 년 전에 준비해 놓은, 이런 오늘을 예비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우리 담임 목사님 메시지도 듣고 우리 본부의 유 목사님 메시지도 듣고, 뭐 아시겠지만 서산에 저랑 별로 친하진 않으신 목사님 한 분 계신데 그 목사님 메시지도 듣고 하면서 제가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잘 조합을 해서 저의 메시지를 하나 만든 게 있거든요. 메시지라고 하긴 좀 그렇고 저의 족보, 저의 신앙의 족보, 그리고 저의 어떤 신앙의 기준이 되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한 10분, 한 20분 정도 짧게 그냥 오늘 계신 성도님들이랑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 하나만 같이 읽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페이지로는 신약 성경 한 345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제가 그냥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네,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요 구절에서 제가 어떤 제 신앙의 모토, 제 어떤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얘기여서 제가 뭐 글씨를 잘 쓰진 못해서 적진 않겠습니다. 그냥 주제를 전도사님이 정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절대 기준과 복음이라는 그런 주제를 적었습니다. 뭐 적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는 내용이고요. 그냥 흘려 들으시고 우리 안수 집사가 저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제 같이 포럼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뭐 권사님들도 계시고 저보다 한참 연배 많으신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한데, 이게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게 다 변합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계신 지금 우리 장인정 집사님이 오늘 바쁘셔서 이 예배를 안 보시기를 제가 바라면서, 집에 계신 분도 제가 한 20년 전에 20살 때 대학생 때 처음 봤을 때 엄청 예뻤어요. 엄청 예뻤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변하시더라고. 뭐 지금 안 예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래서 일단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그리고 과학 가설도 변하고, 제가 이제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의학 쪽에 이제 하는데 이 약품도 의학도 의술도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합니다. 안 변하는 게 없습니다. 예전에 좋았던 약이 지금 나쁜 약이 되고, 뭐 예전에 안 좋았던 약이 지금 좋은 약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뭐 예전에 고혈압 약으로 개발을 했는데 알고 보니 이 약이 뭐 이 약을 먹으면 혈압이 떨어지는데 털이 잤구나. 그래서 이걸 탈모 치료제로 바꾸고,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약들도 있고 해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다 변하고 안 바뀌는 게 없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제가 생각할 때 딱 한 가지 안 바뀌는 게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도 있는데 딱 한 가지 안 바뀌는 게, 시간이 지나도 절대 바뀌지 않는 게 저는 성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성경 말씀은 수천 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항상 그 기준 그대로, 절대 기준으로, 우리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절대 기준으로 성경이 항상 가지고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항상 많이 읽는데, 이제 이게 뭐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입니다. 제 기준인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제일 중요한 딱 세 가지를 저는 항상 생각하거든요. 성경에서 이 세 가지를 말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절대 기준이구나, 절대로 바뀌지 않는구나 해서, 이 세 가지가, 하나는 복음, 그 다음에 전도, 기도, 이 세 가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본문 말씀에도 있었는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문을 찾아봤더니 이 감동이 브레스로 표현이 되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땅의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듯이, 브레스 호흡하다, 뭐 생기를 불어넣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이 호흡으로, 하나님의 진짜 감동으로 이 성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절대 변하지 않는 기준이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 성경에서 이 세 가지, 복음, 전도, 기도, 이 세 가지를 항상 이야기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굉장히 안타깝게 이게 이 절대 기준인 걸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전도, 기도 너무 중요한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뭐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실 수 있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나가서 살다 보면 이게 절대 기준보다 더 위에 있는 기준들이 자꾸 생겨나요. 내 삶, 내 기준, 내 인생, 내 목표, 이게 자꾸 기준이 돼서, 그래서 우리가 계속 힘들고 어렵고 문제 속에 있는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절대 기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이 기준이 바뀌어야지 내 삶이 바뀔 텐데, 그래서 우리가 강단 메시지나 뭐 본부 메시지를 들으면 정말로 막 훌륭한 선지자, 중직자, 뭐 이런 목회자분들 많이 이야기를 듣는데, 제 생각엔 그분들이 이 기준이 바뀐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기준이 아니고, 내 삶의 기준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 전도, 기도, 이 세 가지 절대 기준을 가진 분들이 우리가 말하는 이제 목회자, 선지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를 찾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계속 듣고, 강단 메시지 듣고, 본부 메시지 듣고 해서 계속해서 이 복음 안에 있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아요. 그 문제 속에서. 그래서 이 절대 기준을 우리가 계속 듣고, 내 삶의 기준이 이 절대 기준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저희 형님이,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 서산에 우리 다락방에서 이제 서해 RUTC 교회를 이제 거기서 사역을 하시는데, 이제 가끔 만나면 형님이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변해야 된다. 너의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 너 왜 안 변하냐? 아직도 그대로냐? 몇 년 전에 내가 인천에 있을 때도 그대로였는데 지금도 그대로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쉽게 바뀔 거면 나도 목회하겠다고, 나도 사역하겠다고, 이렇게 한 번 얘기해서 내가 바뀌면, 그리고 형님이 저한테 이제, 뭐 제가 형님이라고 안 해, 형이 나한테 한 번 얘기해서 바뀌면 형 밥 굶어 죽는다. 나처럼 안 바뀌는 사람이 있어야지 형님이 다니면서 사역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할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이 형님의 밥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이제 웃자고 드린 얘기에서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뭐 권사님들, 뭐 집사님들은 다 잘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발버둥 치는 것 같아요. 이 기준을 붙잡으려고, 내 기준을, 내 목표를 좀 내려놓자. 그래서 제가 이제 회사에서도 오랫동안 이제 제가 한 영업부에 있었는데, 하다 이제 최근에 한 4, 5년 동안은 마케팅 팀에 들어가서
이제 사무실에서만 계속 근무를 했어요. 근무를 하다가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저도 어느덧 이제 40 중반이 돼서 이제 얼굴은 청년 같지만 제가 40 중반이 돼서 이제 그 다음에 뭐 회사에서도 승진을 하거나 뭐 이제 다른 자리를 이제 알아봐야 돼서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는데 이제 그 다음에 가야 되는 게 저희 회사에 있는 전국에 있는 영업 지점이 있어요. 뭐 부산 지점, 대구 지점, 광주 지점, 대전 지점 뭐 이렇게 다 있는데 거기 이제 지점장으로 가는 게 이제 다음 단계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도 이제 제 기준이었죠. 하나님 기도할 때 저 지점장이 되고 싶습니다. 빨리 보내주세요. 승진하고 싶습니다. 연봉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헌금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엄청 가고 싶었던 지점에 이제 지점장 자리가 나서 제가 이제 저희 회사는 이제 지점장 자리가 나면 뭐 시험도 보고 뭐 면접도 보고 이렇게 해서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 과정에서 그랬는데 이제 회사에 있는 많은 분들이 네가 될 거야. 그래서 막 어떤 분들이 김 지점장 막 저한테 뭐 이러고 장난으로 이랬는데 똑 떨어졌지. 내 기준으로 하니까 뭐 택도 없이 순위권에도 없었더라고요. 한 5위권 안에도 안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또 이 메시지를 보면서 내 기준이었구나. 또 내 기준대로 하겠구나. 그래서 이제 막 기도를 하다가 그래서 이제 뭐 결론은 이제 올해 저기 전라도 지점에 이제 지점장 자리가 난 거예요. 근데 지원은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제가 전라도에 가서 일주일 내내 생활을 하자니 우리 뭐 와이프도 있고 세희 준혁이 애들도 있고 또 우리 교회도 내가 여기서 섬기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이제 제가 기도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 이제 정말로 제가 이제 기준을 내려놨습니다. 제 기준 내려놨습니다. 하나님이 광주에 가서 제가 필요하시면 그 현장이 필요하시면 저를 보내주시고 아니면 저는 그냥 여기서 그냥 사무실에서 있어도 여기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합니다. 제가 밖으로 안 나가도 됩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제가 광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6월 달부터는 지금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6월 1일부터는 제가 이제 전라남북도 광주를 이렇게 이제 책임지는 이제 지점장이 됐는데 이제 이 얘기를 왜 했지 갑자기? 여하튼 중요한 거는 내 기준을 내려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해서 뭐 권사님 집사님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 하시겠지만 이 내 기준을 내려놓고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절대 기준을 붙잡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해서 또 제가 전라도로 가는데 많은 기도를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 기준 성경에서 말하는 절대 기준 제가 복음, 기도, 전도 세 가지를 했는데 오늘은 제가 복음에 대해서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복음을 제가 이렇게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복된 소리로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복된 소리.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죠. 굿뉴스. 근데 이 좋은 소식이 그럼 어떤 사람한테 가야 되냐?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복된 소식이 가야 되는 사람.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 필요한 사람은 생각해 보면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있고 곤경에 처한 사람한테 이 좋은 소식이 가면 복음이 가면 좋겠죠. 근데 쭉 생각해 보면 우리 사람들이 살다 보면 필연적으로 우리가 고통이 따르고 문제 속에 빠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 고통과 문제가 왜 오는지 사람들은 몰라. 다른 사람들은 몰라. 근데 우리는 알잖아. 이 고통과 문제가 우리한테 왜 찾아오는지, 인간이 왜 고통과 문제 속에 빠져서 사는지를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옛뱀, 마귀, 사탄, 그 온 천하를 꾀하는 자가 땅으로 내쫓겨서 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이 죄와 저주 가운데 문제 속에 사는 거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거든. 그게 바로 우리 메시지에서 목사님도 항상 말씀하시는 근본 문제잖아요. 우리의 근본 문제, 우리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는 이 옛뱀 마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서, 그래서 이 근본 문제가 시작되면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결국은 우리가 근본 문제가 시작되면 불신앙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상태에 빠지고, 불신앙하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불신앙했으니까 하나님을 떠나.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우리가 선악과를 먹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돼.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결론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우리 그 십자가 메시지에서 나오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고 새가 하늘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죽겠죠. 영이 죽어. 우리의 영이 창세기 2장 17절에
영 죄송합니다.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정말 반드시 죽으리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죽는 게 아니라 우리 영이 죽게 되겠죠. 우리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영이 죽. 그럼 영이 죽은 상태 인간은 사단이 보기에 굉장히 우리 아이들이 하는 말로 껌이겠지. 갖고 놀기 껌이겠지. 하나님 떠나 있는 영이 죽은 아이인데 뭐 계속 공격을 하겠죠. 그러면 이 인간 다시 또 근본 문제에 빠지고 이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되는 거. 우리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계속 뭐 하나님 떠나 또 문제 찾아와 신음해 사단이 또 공격해 다시 또 고통받아.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인 거죠. 그래서 이 악순환의 고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끊는 게 복음이야. 그럼 이 해결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 해결책이 누구냐?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우리 예수님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해결책이잖아요. 누가복음 24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야 되는데 다른 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뜨거웠어요. 그동안 우리 복음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야 되는데 자꾸 내 기준 내 삶 때문에 마음이 뜨거웠어. 그래서 저도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계속 그 악순환의 고리 속에 있었는데, 또 사실 이게 가슴이 뜨거운 게 좀 좋은 것 때문에 뜨거우면 괜찮아요. 뭐 취미, 운동에 막 열심히 해. 막 진짜 우리 속된 말로 미친 사람이라고 하잖아. 운동 아니면 막 가족에게 정말 헌신해. 내 아들, 뭐 내 자녀. 그러면 좀 괜찮아. 근데 이상한 거에 우리가 가슴이 더 나쁜 거에 막 술에 가슴이 뜨겁고 도박에 가슴이 뜨겁고 뭐 이러면 이게 우리가 예수로 복음으로 가슴이 뜨거워도 부족한 마당에 다른 걸로 가슴이 뜨거우면 결국에는 이 악순환의 고리 속에서 계속 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서산에 계신 저희 아버님이 이걸 보실 일이 없어서 하는데, 저희 아버님도 바둑 때문에 두 눈 바둑 알죠? 이 가슴이 굉장히 뜨거우신 분이거든요. 바둑에 막 24시간 중에 한 23시간 59분을 바둑 생각만 하시거든. 오로지 바둑이요. 어렸을 때 아침 식사하실 때도 신문을 딱 펴시고는 이게 뭐 정치면 이런 거 보시는 줄 알았더니 그 구탱이에 바둑이 있거든요. 보시면서 옆엔 바둑판을 놓고 밥 한 번 드시고 바둑 한 번 두고, 이거를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봤는데 어머니한테 들으니까 50년을 그러셨대. 두 분이 결혼하신 지 50년 됐는데, 뭐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한 27년쯤 되면 이제 아버님이 한 5, 6년에 내가 이제 바둑을 그만하겠다 뭐 이래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우리가 믿었지. 이 아버지가 이제 바둑을 안 두시려나. 한 이틀을 못 가. 그게 그래서 이게 이 기준을 이게 뭔가를, 그러니까 이 가슴이 뜨거운 거를 정말 바꿔야 되는데 이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이제 저도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 해서 아버지가 언젠가는 기준이 바뀔 날이 옵니다. 어머니,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거를 아버지가 바둑을 그만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자. 하나님이 기준을 바꿔주실 때를 기다리자 해서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서 결국은 그 아버지를 보고 저도 그렇고 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복음 속으로 들어가려고 계속 우리가 한 번이라도 더 들으려고 발버둥 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복음을 듣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해결책을 우리가 예수로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제 주변 사람들한테 하면 그럼 이제 물어보는, 예수가 진짜로 해결자시냐, 그러니까 우리말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시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이제 또 제가 그 답변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성경을 찾아보면서 한 몇 가지 연구를 해서, 예수님이 진짜 해결자야, 구원자야.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면 아직은 잘 모르더라고요. 아직 우리 아닌 분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유를 성경에서 딱 저희가 찾은 건 두 가지로 답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실 수 있는 해결자이시다. 그리고 그 이 여자의 후손이 결국에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7절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마지막에 그 말씀을 하시죠.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제가 꼽는 두 가지 근거 중에 한 가지가, 저는 이게 이 성경 66권에서 성경에 있는 중에서 흔한 말로 영화로 치면 최고 명장면,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을 장사했던 무덤 밖에서 이제 마리아가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가신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잖아요. 이 전 세계 동서고금 뭐 어떤 뭐 우리가 뭐 종교라고 하면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부활하신 분이 없거든요. 이건 저는 그냥 여기서 얘기 끝. 뭐 야 더 이상 얘기 안 할게. 부활하셨다니까. 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뭐 뭘 얘기해 줘야 돼 내가. 여기서 끝.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끝맺음을 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 두 가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결국에는 이 우리 인생, 우리가 이 문제 속에서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이 악순환의 그 고리를 끊으실 유일한 해결책이다. 그 해결책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그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전도, 기도, 이 세 가지가 우리 인생의 진짜 정말 중요한 절대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생각을, 이 예수를 믿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까 전도사님도 말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원하시는 이유는, 결국에 우리를 70인 이 70제자로 부르신 이유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끄는 예수를,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리고 정말로 유일한 해결책이신 예수를 알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한 메시지는 이게 단데 굉장히 빨리 끝난 것 같은데, 그래서 꼭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우리 중직자 전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기도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생을 이 죄와 저주 가운데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70인으로 70 제자의 길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해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과 전 세계와 모든 민족에게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귀한 중직자 선교자들로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